저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5장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해서 3일길 떨어진 광야로 나가게 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딱 받자 바로가 그래 뭐 절기를 지키는 건 괜찮아 이렇게 보내준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조금만 덜 괴롭혀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근데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 순간 너무 낙담해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또 우연찮게 자신을 만나러 오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주어준 셈입니다. 라고 바로와 모세를 비난합니다. 즉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막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엉뚱한 짓 때문에 바로의 신하들이 자신들을 더 괴롭힌다고 막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불평을 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셔갖고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이 속에는 당신들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원망과 저주가 섞여 있을 듯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막 들었을 때 아마 모세는 암담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뿐인데 이렇게 욕을 막 엄청 먹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 의해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벽돌을 만들 때 이집트의 사람들이 집을 갖다 줬습니다. 벽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집을 섞었던 거죠. 우리 흙집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말하는 순간 뭐 여유가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집 공급을 이집트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집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벽돌의 수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벽돌은 그대로 그 양 그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이거를 만들다가 어떤 사람들은 병에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위험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막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가장이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원망이 막 넘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원망한 겁니다. 분노에 차서. 이 원망을 듣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도 동일하게 원망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원망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라고 불평합니다. 괜히 나를 보내갖고 이렇게 공경에 빠지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쩌면 이렇게 꿈꿨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가 너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것을 받은 자로서 마음속에 들뜸과 희망을 가지고 미디안에서 이집트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딱 오니까 그냥 그를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 아론이 맞이하러 나옵니다. 형이 어떻게 알고 맞이하러 나왔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나왔겠죠. 아론은 모세를 맞이해서 40년 만에 가족의 제회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뭘 하냐면 장로들을 부릅니다. 출애굽기 4장에 하면 장로들을 불러서 모세가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소상히 진술했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술 말고 이적도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적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장로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출애굽기 4장 맨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에 대한 자신감, 흥분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반응하지 않고 바로가 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볼 것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볼 것이 뭐냐면 모세가 바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백성을 여기서 3일 정도 되는 거리까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상한 요구죠.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첫 번째 한 요구 조건, 바로에게 한 요구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잠시 나갔다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얘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볼 말씀이 절기를 지키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도 성경에서 한 10번 정도밖에 쓰이지 않은 학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학학이라는 이 단어는 1차적 뜻이 되게 충격적입니다. 학학이라는 이 단어의 1차적인 뜻은 사전에서 찾으면 뭐라고 나오냐? 비틀거리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사전 옆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냐면 술 먹었을 때처럼 그리고 가로 닫고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뜻입니다. 술 먹었던 사람이 비틀거리듯이 비틀거리다란 말이 절기를 지키다라는 말의 유래예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축제를 즐기다. 어떤 사람과 같이 순례자와 같이 축제를 지키다라는 말이 두 번째 뜻입니다. 우리는 온건하게 절기를 지키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이 절기보다는 순례자가 축제를 즐기다라는 의미로 하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요구한 것이 우리 백성이 축제를 벌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 속에 비틀거릴 정도의 축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즐겁게 파티를 하고 파티하면서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을 테니까 아니면 다른 술들도 마셨겠죠. 그런 술들로 취하면서 즐거워했던 모습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존재했던 이 축제를 우리 백성이 하겠다고 바로에게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바로가 들으니 황당하죠. 뭐 이런 요구가 다 있나? 우리가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나가겠다 얘기하니까 바로가 화가 난 것이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벽돌을 만들려고 시켰는데 여유가 있나 보다. 더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주었던 집을 주지 않고 동일한 양으로 벽돌을 만들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처음에 바로를 딱 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0년 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400년 동안 여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 후에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가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들어줘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바로가 옳다구나 좋다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모세와 아론을 핍박했을 겁니다. 아니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우리가 광야에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바로에게 요구한 면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과 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하나님의 인간들의 눈을 열어주는 안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축제를 즐기겠다고 나가게 해달라는 그 요구에 바로는 어마무시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동일하게 만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이 분열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할 것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한 것, 그런 약속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약속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보이지 않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원망하기만 바쁩니다. 이 속에 바로의 뛰어난 정치 공학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혼돈 혹은 공동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들은 노예들을 속박할 수 있는 장기가 있으며 효율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서로 계속 싸우게 하는 것이었다. 상대를 스스로 분열시킨 다음에 지배하는 기술은 압제를 가능케 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였다라고 이 본문을 보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바로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집을 주지 않으로 조금만 더 노동의 강도를 높였더니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바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꿈에도 원망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누구를 원망하냐면 바로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보내서 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고 그들의 안목을 열어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제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 약자를 괴롭히는 방법이 뭐냐? 분열입니다. 약자들이 연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약자들이 진실을 바라보고 그 진실에 대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제국의 바로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원했던 거죠. 처음부터 출 이집트를 얘기하지 않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이렇게 백성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을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해서 잠시 나가게 해달라는 것을 바로가 대단히 못마땅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하지만 출애굽기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는구나 라고 바로가 모세에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즉 바로가 벽돌을 만들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고역을 시켜서 그 인구수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 고역이 죽음을 불사하는 고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고역에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세가 있었던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벽돌을 만들라는 건 벽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라는 암묵적인 의도가 바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 라고 여기 써여 있지만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은 이집트 땅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백성이에요. 약간 다르죠. 누가 많아졌는지 알 수 없어요. 이 땅의 백성을 누구로 보느냐는 아직까지 첨예한 갈등이에요. 이집트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로 보면 이집트 땅의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거다라는 말이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땅의 백성이란 말은 고귀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로 봐서는 우리 이집트의 고귀한 사람보다 너희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해 라고 바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도를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국은 숨긴 의도로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목을 가지고 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출애굽을 위해서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런 압박이 되어왔을 때 분열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장면을 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분열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들이 단합하게 되면 역사라는 홍해의 바다들이 열리며 노예 제도를 가진 이 세상의 이집트들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예들이 단합하게 되면 역사에 있었던 그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노예 제도를 가진 이 세상의 이집트가 무너져 내릴 거라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장면을 보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합하고 정말 누구에게 대항해야 될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대항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항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꿈을 꾸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그냥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조금만 덜 괴롭힘을 당하는 거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로 고백하고 희망한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큰 꿈을 꾸라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꿈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꿈꾸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는 단초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EBS에서 했던 지식 채널 2에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케냐의 빈민 운동가인 사미 기타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3살 때 자기 아버지가 조직폭력배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런데 생계를 이어갈 수 없으니까 이분도 13살에 조직폭력배가 됩니다. 여러 나쁜 짓을 하겠죠. 빈민가에서. 그리고 마약을 팔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급기야 자기도 마약을 해서 죽을 위기까지 처합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서 그에게 딱 한 권의 책이 죽음과 모든 희망을 놓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딱 한 권의 책이 뭘까요? 이 사람이 희망을 놓치지 않은 딱 한 권의 책은 맨체스터 대학의 입시 요강 자료였다는 합니다. 자기가 맨체스터 대학에 가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만든 입시 요강 그 별 볼 일 없는 책자, 그것 때문에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책자도 어디서 구했냐? 자기가 너무나도 빈민해서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중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떨어져 있는 맨체스터 대학의 입시 요강 자료를 우연히 주워서 그걸 보고 케냐에서 영국으로 유학 갈 것을 꿈꾸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그 꿈을 이룹니다. 30살이 넘어서 맨체스터 대학에 가고 대학에 입학해서 나이로비 빈민촌 개발이라는 논문을 써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빈민운동가가 됩니다. 이 사람이 빈민촌에 있어서 빈민의 삶에 갇혀 있으면 더 큰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조폭이 되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서로 죽였듯이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맨체스터 대학의 모집 요강을 만났을 때 삶이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원하는 건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연합에 있습니다.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가 발생할 때 연합하는 것이 무너집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에게 두 번째 요구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해주시니까 바로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지금은 별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 역할을 하는 단어가 아니지만 이 히브리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는 자기 비하의 언어였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비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비하할 때 조센징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이 스스로 누군가가 중국 사람을 비하할 때 떼놈이라고 비하했습니다. 미국 사람을 비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양키라고 비하했습니다. 이렇게 비하하는 겁니다. 자기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자기를 비하합니다. 근데 이것과 대조되게 바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5절에서 바로는 자기 백성을 땅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집트의 백성을 땅의 백성, 암하레츠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암하레츠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는 빈민을 의미하지만 이 당시에는 자주적인 농민을 의미합니다. 내 백성, 이집트의 사람들은, 이집트의 땅의 백성은 자주적인 농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 자긍심을 갖고 있는 백성의 왕이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의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를 비하합니다. 이 비하로부터 탈출할 때만이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호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히브리 사람들의 신음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듣고 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조금 더 발전하면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의 은혜는 어디서 다가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예수님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형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하라고 얘기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질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분열에만 빠져갖고 서로 미워하고 있는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꿈을 꾸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꿈,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꿈꾸십니다. 그 꿈을 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노예에서 조금 일만 줄어들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백성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가끔은 분란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에 싸우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파송하셔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집에 평화가 있기를 꿈꾸신다고 얘기합니다. 평화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일인 겁니다.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서 우리가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순절 이 땅에 우리에게 기간을 주신 건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애절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꿈꾸셨던 평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같이 꿈꾸는 여정을 같이 걸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사순절의 기간을 예담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예담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평화를, 하나님의 그런 꿈을 우리가 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기에 버겁습니다. 코로나19도 있고 삶의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여건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찌 감히 탈출을 꿈꿨겠습니까? 그들이 어찌 감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꿈을 꾸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꿈에 연합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꿈을, 평화를 향한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서로 이 기간 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함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도구가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제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긍심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가끔은 그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노예로서 살아갔던 시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잠깐의 이익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또한 그 분열을 일으키라고 바로가 획책했던 그 정치공학에 놀아났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획책에 놀아나지 않고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같이 꾸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